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의 다 모든 땅들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을 정착하기 위해서 땅을 분배하는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때문에 가려져서 숨겨진 인물로 서 있었던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질문하고 요구하는 시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렙이라는 인물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그니스 사람은 누구냐? 에돔 사람들의 지파로서 에돔의 지류로 살아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때에 유다 지파로 유입되어서 유다 자손이 된 사람들이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갈렙이라는 총명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 앞에 와서 45년 전에 12정탐꾼으로 갔을 때 헤브론 땅을 정탐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45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특별히 8절 말씀에 10명의 다수인 정탐꾼은 그 땅이 좋은 땅이니 거인 아낙 자손을 정복할 수 없다. 그 땅은 참으로 좋은 땅이지만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결코 정복할 수 없다. 그 말에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세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떠올리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렙이라는 인물이 받고자 원하는 헤브론 땅은 산지 땅이었습니다.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거인이 3m가 넘는 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산지에 있죠.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장 정복하기 힘든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묻혀진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땅을 내가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라고 갈렙이라는 인물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지금 여전히 그는 당당하게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갈렙은 청년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힘은 뭐냐? 청년 정신인데, 이 청년 정신을 오늘 갈렙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년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 청년 정신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갈렙의 청년 정신. 첫 번째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온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온전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왜 청년 정신을 가지게 되었는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집중하는데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청년 정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나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환경 가운데 태어난 모태신앙자라도 저절로 신앙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결단,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지도자 모세는 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귀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일평생 그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인용했던 말들을 갈렙도 동일하게 인용하면서 9절 말씀 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맹세했던 것,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랬어요. 모세가 항상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을 받은 갈렙이 모세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8절에도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모세의 신앙이 갈렙에게도 이어지면서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따르고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의 결심이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렙이 그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가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보다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갈렙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 섬김의 결단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했는데 그 결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청년 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따르는 일들에 있어서 방해가 많았습니다. 갈렙은 방해 없이 잘 됐겠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갈렙은 방해물이 많았습니다. 먼저 나이가 많았습니다. 85세라는 육신의 연령이 많은 육신의 연령을 가졌습니다. 또한 다수의 부정적인 압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정탐꾼 10명이 계속하여 갈렙을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하면서 큰 거인의 작은 하나님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큰 거인을 봤으니 하나님도 이길 수 없다라는 다수의 힘을 갈렙에게 공격으로 처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작은 거인의 위대한 하나님을 강조해 주었어요. 오늘 다수의 어떤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갈렙은 능히 그 일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변함없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그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갈렙에게는
비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다녀와서 긍정적인 이야기 보고를 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땅을 준다고 말하지 않고 갈렙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밟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 40세에 정탐꾼을 떠났을 때 그나마 모세와 여호수아 중에 모세가 좋아했던 인물은 갈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 지도자의 대열에서 조금 우위에 처해서 걸어갔던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모세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 지도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나는 뭔가 라고 생각하는 허탈한 마음, 열등의식이 갈렙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그런 열등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진심으로 축복하고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삼도록 주었다는 결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비교의식 속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비록 후계자의 대열에 서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를 도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물로 그가 걸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40년에 정착하지 못하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 경제적인 광야, 인간 관계의 광야, 또한 건강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시간을 광야길을 걸은 거예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면 괜찮은데 40년 동안 광야의 길이 지속되니까 영적으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실까요? 인생의 물질의 광야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생각하는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내 인생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전히 강건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을지라도 그는 강건했습니다. 다수의 부정적인 생각이 압력으로 다가올 때도 그는 강건했습니다. 비교식 가운데서도 그는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라고 그는 열린 마음으로, 강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온전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마음을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산지 헤브론 땅을 취했을 때 그 헤브론 땅에는 노아 시대 불순종의 대표였던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었습니다. 거인들을 종으로 부리면 쓸만할 것입니다. 많은 일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힘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인 족속들을 하나님이 몰아내라 했을 때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몰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지만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해서 헤브론에 속한 모든 거인들을 다 내쫓았던 사람은 갈렙밖에 없어요. 다른 지파들은 내쫓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었으나 그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리품을 누리기 위해서죠. 뭔가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나 자신의 유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보내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일로 여전히 전쟁에 노출되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보내지 못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받고 신앙 고백이 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혹시 나의 이익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없는지를 오늘 시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들을 놓치지 않았던 과연 정말 청년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갈렙을 하나님이 얼마나 찾고 계신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많은 힘듦이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기억하며 온전한 신앙을 가진 그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의 청년 정신,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뚝심 있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뚝심 있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뚝심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정면 승부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청년 정신이 뭔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정면 승부하는 것입니다. 뚝심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 청년 정신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현대의 비극적인 위기는 뭐냐?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갈렙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내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의 말씀은 고사하고 어제 받은 말씀도 가물가물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뭐였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디에 품었다고요? 가슴에 품은 거예요. 가슴에 품고 비록 여호수아처럼 후계자는 아니어도 서운한 마음 가지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뚝심 있게 걷고 있는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뚝심 있게 전진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서운함입니다. 서운함이 들면 뚝심이 약해져요. 같이 해볼까요? 서운함이 있으면 뚝심이 약해집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하겠습니다. 서운함이 있으면 뚝심이 약해집니다. 네, 우리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뚝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전진하는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네, 옆 사람 좀 크게 좀 해봅시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네, 오늘 갈렙은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서운한 마음을 뒤로 하고 묵묵히 뚝심 있게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묵묵히 걸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성벽에 서 있을 때도 그는 열심을 다하여 싸움하는 용사였습니다. 아이성의 전투 가운데서도 7년간의 전투 가운데 참여하면서도 그는 묵묵히 뚝심 있게 걸어가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와 국가가 여호수아는 한 사람이요 함께 협력하는, 함께 보좌하는 뚝심 있는 갈렙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가운데 지도자 한 사람을 두고 그 지도자를 함께 협력하여 가슴에 약속의 말씀을 품고 걸어가는 갈렙 같은 지도자, 하나님이 그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말씀을 품고 45년을 걸어왔습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 앞이 안 보였잖아요. 무려 40년, 45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까? 나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정말 주실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그날이 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뚝심이 생기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뚝심이 생기고 바로 그때가 왔을 때 나에게 산지를 주세요. 그 산지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요? 약속의 땅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젊은 날에 드렸던 기도와 다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젊은 날에 처음 마음 가지고 처음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처음 내가 다짐했던 그 다짐들, 하나님 앞에 받았던 기억의 말씀들,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갈렙이 여전히 청년의 신앙을, 청년의 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짐했던 그 다짐 어디에 갔습니까? 2013년을 시작하면서 1월 달에 다짐했던 그 다짐 어디에 두셨습니까? 오늘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을, 처음 다짐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다짐을 기억합시다. 처음 마음을 기억합시다. 그렇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니까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갈렙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딱 머리에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다짐 드린 것인지 내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마음 가졌던 그 다짐과 약속을 기억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신앙은 바로 이것이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이 얼마입니까? 다 알아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청년정신, 갈렙이 가진 청년정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40세의 젊은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85세 노장 갈렙의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 동일하게 붙잡고 걸어갔던 뚝심 있는 충성된 그리스도인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 마음 가졌던 그 마음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청년 정신을 가진 갈렙을 통해서 정면 승부하자, 말씀으로 정면 승부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갈렙의 청년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네, 우리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젊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년 정신은 뭐냐? 성공에 안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패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개척 정신을 가집시다. 도전 정신을 가집시다. 성도들은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 개꿈 말고요. 성도는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꿈과 비전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꿈은 있어야 됩니다.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허락한 산지가 어딘지 기도로 찾고 도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에게 주어진 헤브론은 어디일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활력이 없어져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눈을 한번 보실까요? 초롱초롱 하십니다. 이렇게. 네. 꿈이 있으면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꿈이 있으면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동태눈이 됩니다. 꿈이 있어야 돼, 꿈. 청년 정신은 뭐냐?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활력이 느껴지는 것이 청년 정신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85세 갈렙은 꿈을 꾸었습니다.
활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은퇴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은퇴했습니다. 네, 은퇴는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만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갔던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방향으로 꿈을 꾸고 다른 방향으로 비전을 삼는 것이 은퇴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쇠퇴하여 노령이 되어서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꿈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잠도 깨우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꿈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방향의 물꼬를 열어가시는 것을 여러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생각만 해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령의 나이라도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는 것이 도전의식이요, 개척정신이요, 청년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이라. 이 착한 일이 꿈입니다. 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내 머리에 탁 심어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심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꿈은요, 내가 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가슴에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인이라도 젊은 정신, 청년 정신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 갈렙은 그간에 세운 공로를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처럼 정치 원로입니다. 정치 원로예요. 왜요? 여호수아는 90세고 갈렙은 85세였습니다. 갈렙의 나이 40세에 정탐꾼이 되어서 정보를 제공했을 때 믿음의 보고를 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갈렙을 기준으로 해서 40세 이하는 다 살았어요. 그래서 갈렙이 고령의 나이, 최고의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이 최고의 나이고 정치적인 원로 갈렙, 그만하면 공로 세웠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좋은 땅 받아야죠. 좋은 땅. 좋은 땅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쉬어야죠. 그런데 갈렙은요, 편안하게 쉴 줄을 몰라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갈렙 어르신 그만 자정하시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요? 개척 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도전 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놀라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갈렙처럼 평생 수고하고 얻은 성공, 이 성공을 편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로 바꿔갈 수 있는, 나눔으로 열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성공에 취해서 약속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성공했을지라도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는 계속하여 도전하고 또 개척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유 먹는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유는 왜 먹죠? 우유를 왜 먹어요? 네, 아주 대답을 잘해요. 네, 우유는 건강하려고 먹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실제로 우유 먹는 사람은 별로 안 건강 안 하고
우유를 배달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매우 건강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이 건장한 아줌마들이 지나갑니다. 이야, 건강하다. 그럼 지나온단 말이에요. 이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한 겁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성인병이 잘 걸립니다. 성인병은 누가 걸리는 거예요? 성인 장년들이 걸리는 건데 아이들이 걸립니다. 왜 걸릴까요? 노인같이 생활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노인같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바람 부네, 눈이 오네, 이러니까 아이들이 성인병이 걸리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오늘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청년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눈이 오니까 움직이고, 비가 오니까 움직이고, 바람 부니까 움직이고, 네, 아멘 좀 하세요. 바람 부니까 움직이고, 네, 슬프니까 움직이고,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도전의식, 청년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일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이 어렵습니까? 공부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직장도 어렵습니다. 관계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러나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헤브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직장이 어려울지라도 최선을 다하세요. 가정생활이 어려울지라도 최선을 다하세요. 가정에 삐끗삐끗한 위험한 일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청년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정복해야 할 헤브론 땅이라는 것입니다. 공부가 어려우면 공부가 헤브론 땅이요, 물질이 어려우면 물질이 내 인생의 헤브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85세의 갈렙으로서 안악 자손 가운데 가장 큰 땅. 자,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갈렙이 정복한 땅은 기럇 아르바라는 땅입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땅을 갈렙이 정복했어요. 그리고 갈렙이 정복한 후에 그 땅의 이름이 헤브론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렙이 85세에 정복한 땅, 그 땅을 기럇 아르바라라고 성경에 옛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갈렙이 정복하고 나니까 그 땅의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주장할 때는 그 지명까지 바꿀 수 있는 힘, 그 영향력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이 믿음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오늘 이 갈렙이 85세의 모든 것을 이제는 은퇴하면서 그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한 후에도 계속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그 땅의 이름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때 늘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들이 우리들에게 방해물이다 생각했는데, 진짜 방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갈렙을 통해서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사사시대의 최초의 사사가 되었어요. 비록 그는 이스라엘 땅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지만 그 후손들이 사사시대를 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그가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 같은 청년 정신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힘을 가지세요. 물러서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 개척 정신, 그러한 정신을 우리 이 시대에 이어받을 때 나를 통해서도 주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통해서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